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가뭄 가운데 있었죠. 물론 남해안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단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한 가지 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야구 방망이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왜 갑자기 목사님이 거룩한 이 강단에 갖고 올라왔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구의 비유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야구 배트를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2부 예배에 많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수련회를 지금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려고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야구팀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의 눈초리가 저를 어떻게 목사님 좋아하는 야구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끄집어냈습니다. 저의 고향인 이 한화 야구팀을 제가 그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에 안정감을 갖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정도로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그 타석에 들어서게 되면 야구 공을 분별하는 시간이 약 0.4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나에게로 날아올 때에 내가 이 공을 방망이로 휘두르는 그 순간적인 타이밍이 약 0.4초. 그러니까 내가 이 방망이를 휘두를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릴지를 선택하는 시간이 불과 0.4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훌륭한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물론 힘이 좋은 타자들은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면 즉 헛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자를 유인하는 이 투수들은요, 수많은 공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변화구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다양한 유인구들을 통하여서 이 타자가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도록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도록 속이는 그런 공들을 많이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 야구의 비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타석에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어떤 것은 짧은 순간 안에 판단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길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는 이것을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까? 또 이것을 말해야 될까? 아니면 침묵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륜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경험들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경험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 처세술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기는 이 인생의 경험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이 경험과 우리의 처세술들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에 이 인생의 경험의 방망이가 꽤나 훌륭하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방망이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을 내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앞서다 보면,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히려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의 특징, 즉 지혜로운 사람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최선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철을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가 되는 것을 이 땅의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땅의 지혜가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지혜를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 것일까요? 내 경험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내 자존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이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운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물론 연수를 따로 받았습니다. 제 운전의 경력은 25년,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했어요. 운전대를 생각보다 좀 빨리 잡았거든요. 저희 아내의 운전 경력은 끼케야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비보호 좌회전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 차가 계속 오거든요. 신호가 따로 좌회전이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갈지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이야! 라고 소리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오히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제 성격이 너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운전을 가르치면서 제가 성깔이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2개월 동안 저희 아내를 옆에서 보조하고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내 경험을 함부로 얘기해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25년의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운전을 막 시작한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 경험이 맞질 않는 거예요. 제 경험이 다 통하진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것에서 빨리 좌회전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내에게서는 그것이 맞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죠. 오히려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힘을 가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경험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지혜를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잉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은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잉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다니까. 이거 반드시 맞는 것이라니까. 자신의 주장과 뜻이 반드시 맞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란 것이지요. 내 말이 맞아.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의 삶은요, 오히려 배 밑에서 깊이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철저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눈물이 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십자가 앞으로 주님은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순종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분별을 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아니라는 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분별은 무엇이냐면, 내 고집의 이 방망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망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시절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지름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틀릴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경험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혜를, 땅의 것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의 거룩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완전히 그 결이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선한 열매를 꽃다발로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마치 이것이 꽃다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성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내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화평과 관용함과 그리고 양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긍휼과 이 선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적인 우리의 지혜가 과연 드러나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상처와 고통을,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선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신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선한 열매를 아주 깊게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것을 좀 깊게 다뤄드릴게요. 오늘 그것보다는 저는 편견과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름다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뒤에 이 편견과 거짓에 대한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뇌는요, 인지적인 구두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뇌를 가능하면 안 쓰는 방법으로 인간의 본능이 발동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무엇인가를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이해하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요, 그 에너지를 훨씬 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구두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쉽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들을 그냥 너무도 쉽게 편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딱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죠. 지역에 대한 편견들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고향이 저기니까 저럴 거야. 이런 편견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럼 늘 저는 느려야 되나요? 충청도에 대한 편견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냅둬유. 여러분, 저는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저 집사님은 요즘 예배에 빠지는 걸 보니까 믿음이 식은 것 같아.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편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들은요, 우리 영적인 선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공을 던질 거야 라는 판단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공이 들어와도요, 배트를 휘두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나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견에 빠져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편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이라는 것인데요, 이 거짓은 사회심리학자 이 어빙 커퓨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관리 이론, 즉 인간의 위선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 됐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고개를 너무 격하게 흔드시면 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를 과장하는 말, 그렇죠,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했던 것들,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거짓말들과 과장들이 우리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그 페르소나와 같은 가면들이 우리 안에는 누구나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다 이렇게 천사들이 없어요.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가정에서 천사들이세요? 왜 고개를 자꾸 너무 격하게 흔들지 마시라니까요.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이런 가면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즉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편견이란 것은 남을 향한 잘못된 시선이며, 거짓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잘못된 포장이에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편견을 깨트리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저 상종도 못할 종족, 그리고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 사마리아인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인도 불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런 편견과 거짓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의 타석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누군가를 향한 이런 편견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거짓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운전의 예화를 좀 들어드렸죠.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도 저희 아내를 제가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좀 요즘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턴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유턴을 들어가는 그 길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25년의 경력으로서는 그게 너무 쉬웠거든요. 그런데 2달 운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4차선에서 1차선을 들어간다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아내를 자꾸 격려했어요. 할 수 있어. 자, 1차선으로 들어가 봐. 근데 아내가 그때부터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내가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도로를 간신히 건너가서 그때야 비로소 유턴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어요. 제가 안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1차선으로 지금 바로 들어갔으면 뒤에 차도 없었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어?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자존심이 계속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1차선으로 못 들어갔을 텐데 내 경험과 생각으로 무작정 주장했던 것 너무나 미안하다. 제가 그 시간을 깨닫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내가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것이 많이 있겠구나. 나의 경험에 비추어져서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장은 얼마나 완벽하신가요? 얼마나 옳으신가요? 오늘 마지막 절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그 안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타석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야구에서 가장 타율이 높은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보니까 구자욱 선수 맞나요? 우리 청년들? 맞나요? 예. 제가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것은 아니고 3할 5푼 7리라는 타율을 지금 치고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는 한 3할 2푼을 치는데 우리나라 타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1위 타자일지라도 10번에서 3번밖에 못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방법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의 주장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선택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와 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을 갖고도 계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분별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묵묵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결정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어떤 선택이 나를 더 예수님의 자녀답게 만듭니까? 어떤 선택이 사람을 살리는 결정입니까? 어떤 선택이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선택입니까? 라는 질문을 날마다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방망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에 방망이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경험의 방망이를 이제 주님 손안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그 은혜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편견과 거짓들의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해 오히려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런 은혜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분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만나는 사람들이 화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논쟁에 이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옳은 사람이 되기보단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 닮은 성품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그 선한 열매를 넉넉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고집과 경험을 십자가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심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시며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꽃다발과 같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며 고집과 교만의 방망이를 휘둘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 주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시고 땅의 지혜가 아닌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선택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